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여기 교회 주보의 설교 요약을 참고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는 동방 박사가 여기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당시는 헤롯 왕 때라고 기록합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유대교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늘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같이 의견을 지시하기도 하고 또 그들로부터 의견을 받기도 하고, 그러므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합니다. 근데 이때 동방으로부터 박사가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이 박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직분은 사실 왕과 같은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은 총리였죠. 그 정도 직급입니다. 그냥 단순히 학위를 가지고 많이 알고 있는 박사가 아니라 실제 당시 어느 지역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왔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만나주죠. 헤롯 왕이 누군데 지나가는 나그네를 아무나 만나줍니까?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번역서에는 동방에서 온 왕들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도 합니다.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했겠습니까? 아마 여기 예루살렘 성에 그 당시에 그 수도 아닙니까? 거기 와서 누군가에게 그 예루살렘을 좌지우지할 만한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그 정도 직분이니까.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냥 조그만 소리로 속삭이는 것이 아닙니다. 힘 있는 목소리로, 권능의 목소리로 부르짖는 것이죠. 왜냐하면 왕이면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에 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왕은 어떤 왕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왕들이 경배하는 왕은 어떤 왕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절 헤롯 왕이 마음이 분란을 일어난지라.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동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소란스럽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들끓었다는 얘기예요. 이 안정과 정반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는 왜 이 기쁜 소식을 받았는데 왜 불안에 떨죠? 왜 왕이 나셨다 그러면 서로 할렐루야 아니면은 만세수 왕이시여라고 부르짖어야 될 사람들이 왜 두려워 떨고 그 예루살렘 전체가 들썩들썩합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헤롯이 4절에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은 알아요. 장차 이곳에 왕이 올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유대인의 피가 절반은 흐르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교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스리려면 그들의 종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정보 첩보 수집으로 이 헤롯은 알아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헤롯이 묻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헤롯은 알아요. 우리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주님을 압니다. 귀신은 주님을 압니다. 모르는 거는 백성들이 모르죠. 악령은 알아요. 뱀은 압니다. 옛뱀은 알아요. 용은 압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백성은 모릅니다. 지금 헤롯이 딱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지금 이 헤롯은 지금 이 말에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말한 말에 지금 소동하는 이유는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영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앉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이러자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당시 신학 교수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다 알아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줄줄이 외우는 사람이에요.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다 외워서 즉각적으로 말할 수 있는 지식적으로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머리로 충분히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가르치고 또 설교했던 장본인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들의 심장이 뛰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소식을 박사들 이방인을 통해서 받았다면 심장이 뛰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죠?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 시대가 이르기까지 400여 년 동안 침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 기간 동안에 목매어 기다리고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찾듯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더 가란 심령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왕이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손을 들고 어디입니까? 같이 갑시다 라고 부르짖었어야 돼요. 설사 그것이 헤롯이 칼을 들고 그 자기 자신의 목을 친다 하더라도 그토록 400여 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직접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손과 발은 숨어버립니다. 심장은 기쁨으로 뛰어야 되는데 두려움으로 소동해버립니다. 누구와 같이? 헤롯과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랬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소동해버립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코로나가 왜 나왔는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요 믿는 자에게는 징계입니다. 왜냐하면 징계는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막대기요 심판은 믿지 않는 자를 영벌을 주시기 위한 칼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죠. 그래서 징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왜 코로나를 허용하셨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머리로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그 머리로 만난 예수를 심장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심장이 뛰어야 손과 발이 움직이죠. 노아 시대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모든 사람들이 평탄한 길을 할 때 노아만이 은혜를 입었죠.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그저 침묵하며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 심판이 곧 오신다라고 말을 하며 방주를 표적으로 지었을 텐데 그때 전도된 사람은 노아 식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아만 셋의 자손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인의 자손, 셋의 자손 다 같이 살았죠.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눈에 오른 대로 결혼을 하고 불신 결혼을 하고 신앙을 다 잃어버렸죠. 명목상 간판은 셋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이미 다 섞여져 버렸고 가인의 자손들과 별반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만이 은혜를 입었도다. 결과는 뭐죠?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노아 가족 이외에는 전도된 사람이 없음이 슬픔의 현장입니다. 구약 성경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전쟁으로. 그리고 기근으로. 또 하나는 뭐죠? 전염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코로나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결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자연현상이라면은 겨울에 바로 했었다면 여름에는 가라앉아야 됩니다. 여름에 바로 했다면 겨울에는 가라앉아야 됩니다. 그것이 전형적인 전염병의 모습입니다. 콜레라 장티푸스가 여름에 했다면 겨울에는 잠자드는 것이 크게 마땅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지. 잠자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를 깨우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신학자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제가 왜 신학자를 말하는 줄 알아요?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도 교수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교수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여기 4절 잘 보십시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 나셨냐? 그들은 미가서를 줄줄줄줄 외웁니다. 시험 볼 때 잘 보죠. 목사고시 잘 보죠. 교수 패스 시험 잘 보죠. 줄줄줄줄 다 외웁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동방박사에게 찾아가서 함께 경배합시다 라고 부탁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7절에 헤롯이 조용히 박사들을 불러 별들의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8절 교활한 뱀의 혀를 놀립니다. 찾거든 내게 보고하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리이다. 이게 뱀의 유혹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어요. 9절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일을 겪게 한 다음 박사들 앞에 문득 별이 나타나고 별이
박사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11절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합니다. 우리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황금, 유학, 모략,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실 거라고. 지금 이 박사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성경 해석으로는 잘 모른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정도 알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냥 왕으로만 생각했지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들이 준비한 최고의 예물을 왕께 드리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헤롯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결과는 다 알죠. 그래서 헤롯이 화를 내고 16절에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얘기한 그때와 자기가 보고받은 때를 다 기준을 했을 때 아마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상당한 시일이 지났을 겁니다. 그래서 2살 아래로 사내 아이를 다 죽입니다. 이 역사가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에요. 왜 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냐면 이건 사실이다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헤롯 왕 때 아주 자세히 말합니다. 자세히. 이거는 사람이 만든 설화가 아니다. 신화가 아니다. 이건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해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설교 요약 큰 1번 보겠습니다. 동방 박사가들이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듣는 자들의 종교입니다. 근데 듣는 죄인들의 종교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들의 종교가 아닙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귀로 듣고 내 몸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으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간구하고 주의 은혜를 받는 죄인들입니다. 멀리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는데 정작 예루살렘에서는 왕이 오심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영적 흑암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곳이 예루살렘이어야 되겠죠. 가장 예민하게, 가장 민감하게 4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부르짖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방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리스도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여호와도 모르는 이방에서 찾아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2021년을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코로나를 통해서 깨어나라고 하셨는데 안 깨어나요. 세상 의사들이 세상 구청장이나 총리가 말하는 그대로 그냥 이 지구상을 덮고 있는 팬데믹으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으로 봐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영으로 봐야 됩니다. 기근이 일어났습니까? 영으로 봐야 됩니다. 전염병이 났습니까? 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나타난 현상으로만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헤롯과 온 예루살렘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각자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헤롯이 누굽니까? 30년 동안 잔인한 폭력과 권세로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위협 세력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사탄의 추종자요,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거짓 왕이 참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호하시죠.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보십시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리고 3절에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지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향한 헤롯의 공격이 여기서 살짝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이 아이는 바로 하늘 앞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 3년 공생에는 여기서 생략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울 수 없는 것은 철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반대되는 세력, 사탄의 그 세력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힘으로 끌어올려 버리시죠. 보호하십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신하고, 그리고 헤롯이 죽은 다음 다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설교야 큰 입원에 작은 입원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발람이 돈을 먹고 광야 행진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입을 바꿔버리십니다. 저주하려고 할 때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리십니다. 3번을 걸쳐서 했을 때 마지막 3번째에는 그 입에 메시아 예언을 주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쭉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지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한 선지자가 드물어요. 미가서에서도 그냥 베들레헴에서 누가 난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이스라엘의 한 규가 나오고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오고 이렇게는 예언 못합니다. 근데 누가 해요? 발람이. 이게 무엇을 말하시죠?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하지 않을 때.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시끄러우니까 잠잠케 하라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저들이 잠잠하면 돌이 찬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무생물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들어서 하나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인하여 장차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구주의 오심을 정확하게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과 함께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진리를 알고 전하였으나 진리와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입니다. 예수를 안다면 예수께 나아가 경배를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 셋째,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이외에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라는 것까지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알았다면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불렀을 거예요. 근데 그냥 왕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러나 그들은 아는 만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함이 지금 이 기록에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읽고 그리고 늘 마음에 새깁니다. 찬송도 동방박사에 대해서 찬송합니다. 왜냐고요?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안 만큼 주님께 드렸습니다. 안 만큼 달려갔죠. 안 만큼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면서도 피했습니다. 알면서도 침묵했죠. 알면서도 헤롯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9절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 주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되 그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이 선포되는 요한복음이 기록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투구가 아니라 멸관을 쓰시고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죠. 입에 이 한 겁이 나옵니다.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주님이 이제는 심판 때에는 입에서 말씀의 검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말씀이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영생을 주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 경배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결코 땅에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찬양하며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듣고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듣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